우리는 지난주에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징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폈다면 25장 말씀은 이제 그 시기에 신자들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여기에 사용되고요. 그리고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그 기름을 준비하는 그 처녀 본문이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 마무리하는 그런 본문을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오늘 본문은 심판의 대상이 누구일까? 마지막 날에 특별히 마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할 대상을 신자라고 봅니다. 의외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마지막 날의 심판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 그렇게 구분하면 되게 쉽고 간단할 것 같은데, 지금 마지막 날 계속해서 마태는 마지막 날에 신자 안에 자칭 신자라고 하는 자와 참된 신자를 마지막 날에 가른다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을 양과 그리고 염소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 둘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우리가 볼 때 이 안에도 어쩌면 저렇게 큰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 안에도 양과 염소가 섞여서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다루는 게 마태복음 13장이에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24절로 3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함이라. 둘 다 추수 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분명히 밝히고 있죠. 마지막 날에 이 가라지와 곡식이 같은 밭 안에 지금 자라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양과 소가 아니라 소는 구분하기 쉽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건 우리 편에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사실은 그 팔레스틴의 그 가나안 땅의 그 당시의 상황,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곳에서 양과 소를 구분하는 건 그냥 비전문가가 쉽게 안 되는 영역까지 있대요. 그래서 매우 쉽게 분별하기 어려운 게 양과 소를 분별하는 것인데, 마치 그런 것처럼 그날에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우리 안에서도 참된 신자가 누구인지 거짓 신자가 누구인지 쉽게 분별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분명하게 분별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전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신자들 안에 심판이 이루어진다, 자칭 신자라고 불리든지 신자라고 불리는 무리들 안에 그걸 나누는 심판이 일어난다라는 부분들은 24장에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와 거짓 그리스도 선지자에 미혹된 사람,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신자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와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자의 무리가 따로 또한 있는 거예요. 또한 24장에 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이 나눠져요. 둘 다 주인을 기다렸다고 말해요. 근데 한쪽은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막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그분이 오실 걸 믿고 기다리는 충실한 종이 있다라고 말하죠. 종 안에서 나눠진다라는 것이죠. 또 25장 보면 슬기 있는 신부와 미련한 신부의 비유, 여기에 비유를 보면 둘 다 등을 들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 등은 뭘까? 제가 해석하는 바는 이 등, 어쩌면 종교, 어쩌면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율법,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그런 개념의 것들은 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죠. 이 기름은 전통적으로, 그리고 성경 전체 안에서 성령을
성령을 말씀하고 있고 성령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조명하며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자가 주님 앞에 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5장이 더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의 마태가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건 신자들 안에서 나누는 심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명백하게 나뉩니다. 근데 이 작업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걸 분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이 심판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사실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꼭 교회 안에서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 거짓 신자야, 난 진짜 신자야. 마치 그런 걸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쉽게 잘라내는 것,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한 사람을 교회에서 출교를 시키는 거나 뭐든 이단이라고 규정할 때 그 부분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경 말하잖아요. 판단하지 말라. 이 판단한다는 말이 단순히 저 사람이 이게 죄인가 아닌가를 분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사람은 저주받을 자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다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판단은 우리가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판단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신 날은 그게 명백해지겠죠.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박용주 목사가 한 명 한 명 평가를 하면 여러분 모두에겐 이런 사정이 있고 저런 사정이 있고 이런 걸 고려하고 저런 걸 고려할 때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매우 복잡하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두 부류로 딱 나눠주는 것입니다. 속일 자가 없어요. 주님의 명백한 심판 앞에는 명백하게 양과 염소로 두 부류로 완전히 나눠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날 그분 앞에 그렇게 나눔을 당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모든 신자들 안에는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 있는 줄 아세요? 나는 둘 중에 누굴까? 언뜻,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그 거짓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한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도 짓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가 나는 진짜 참된 신자인가 아니면 거짓 신자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제가 확실히 분별하는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리면, 거짓 신자들은 자기들이 참된 신자인가에 대한 고민이 거의 없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정말 진정한 회개를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고민을 안 해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된 신자인가라는 고민을 진지하게 하지 않는 게 바로 어쩌면 거짓 신자의 증거일 것입니다. 무감각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거짓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하튼 사람들은 판단할 수 없으나 어쩌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봐야 될 건 성경의 진리를 밝힘으로 여러분을 모두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종말의 가르침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종말론의 가르침은 철저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과 함께 주님의 날을 적극적으로 예비하라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을 돌아보고 교회 생활을 돌아보고 또 신자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그 신자로서 삶을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볼 것은 심판의 기준입니다. 오늘 보면은 두 부류 모두 양과 염소, 이 두 부류 모두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근데 그 질문 가운데 이 질문 안에는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고스란히 다 들어있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 측면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근데 이 두 사람 질문이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예수님의 복주심과 예수님의 저주하심의 이유를 자신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축복받는 자는 아니 내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고, 저주받는 자는 약간 억양이 다르겠죠. 내가 언제 예수님 안 섬겼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두 가지의 질문으로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둘 다 모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예수님께 한 것임을 연결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왜요? 왜요? 요즘 우리 은율이가 시작했어요. 우리 이제 2돌 넘기고 난 우리 은율이가 요즘 부쩍 왜요? 왜요? 막 이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천국에 가서 우리 다 큰 어른들이 주님 앞에 왜요?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왜요? 이렇게 칭찬하세요? 아니면 아니 왜 나를 지옥에 보내세요? 뭐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요? 내가 언제 그랬는데요? 뭐 이렇게 질문하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두 사람 모두가 자신이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을 때 그 모든 그 분명한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왜요라는 그 말에는 억양도 달랐을 것이고 그 의미도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사실 그 안에 그들의 근본적인 신앙이 뭔지, 사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잘 담겨 있습니다. 이들의 대답을 하나하나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질문 첫 번째, 저주받은 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우리 함께 25장 4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렇게 물어보죠. 이 사람이 말하는 거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더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 7장 22절로 갑니다. 제가 22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실은 이 저주받은 자의 내적인 상태는 지금 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 본문에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이 사람들 스스로가 자신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 스스로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좀 할 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좀 가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 확실한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업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치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서면 예수님 나 이거 행했어요. 칭찬해 주세요. 나 이거 행했어요. 이렇게 자신 있게 뭔가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주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난 이런 대접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이 땅에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날 때 나 교회 신실하게 다녔고 그때 내가 이렇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난 이런 대접받을 자격 충분히 이런 자격 없고 나는 주님 앞에 대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라는 거죠. 스스로 난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저주받는 자의 원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받은 자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37절로 39절 봐봐요. 25장 37절로 3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아니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들의 말.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있습니다. 질문. 지금 이 복받은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예수님께 연결하면서 이 땅에서 행했을까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자기가 지금 작은 자에게 선행을 행하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야, 내가 이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겨야 돼 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성경의 근거에서 대답을 생각해 본다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더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근데 근본적으로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은 신앙적인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란 거예요. 즉,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큰 자가 되려고 하고 위대한 자가 되려고 하고 유명한 자가 되려고 하는 것, 유력한 자가 되려고 하는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작은 자를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이 그냥 그저 이 땅에 살아갈 때 작은 자를 섬기는 게 게을리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뭔가 종교적인 의미 또한 예수님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었던 신앙을 가진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과 함께 이 사람은 기억을 하지 못하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언제 그랬어요? 라고 이렇게 기억을 못하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을 자신의 공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최소한 이 설교를 듣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지금부터 작은 자를 골라서 섬길 수 있거든요. 우리의 죄성은 너무나 뛰어나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든지 먼저 되고자 하는 자는 저 맨 뒤에 서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맨 뒤에 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먼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잔치상에서 앞자리에 앉지 말고 뒷자리에 앉으라, 왜냐하면 그래야지 나중에 초대해서 상석에 앉아도 민망하지 않다. 우리 그것 때문에 뒷자리에 앉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뒤로 물러나면서 자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에 실력이 되잖아요. 분위기는 굉장히 나만 실력 있는 것처럼 표정이 굉장히 나는 아니다라고 부인하시. 근데 이 사람 또한 의도적으로 작은 자를 섬기면서 막 그걸 자기 공로화시키지 않은 건 이 사람이 그걸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은 스스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였지만 스스로도 자기가 큰 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자기의 섬김은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 작은 것이었다는 의식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떠한 의식이 또한 있냐면, 아니 그 작은 일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이지 그것이 주님 앞에 칭찬받을 내용은 아닙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자기의 인생이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삶이었는지에 대해서 꿈에도 꾸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도 어쩌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크게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된다, 뭔가 큰 일을 해서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여하튼 주님 앞에 칭찬을 받습니다. 사실 그의 질문 안에 뭐가 있냐면, 자신은 예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칭찬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왜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라는 그 깊은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그 마음으로 쭉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어요. 언제 주님 헐벗었는데 내가 옷을 입혔다고 말하세요? 언제 내가 병드신 것과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했다고 그러세요? 주님, 나는 정말 그렇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는 그 겸손함이 이 사람 안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마지막 날에 이 두 사람, 이 저주받은 자와 그리고 축복받은 자는 단순히 약한 자를 도와주는 소수자를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 지극히 작은 자인 자신을 섬겨주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작은 자들을 섬겨나가는 그 은혜 안에서 겸손하게 주께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작은 자를 돌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이요, 그것에 대한 상급인 것이죠.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부터는 이제 이 본문, 이제 제가 살피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작은 자를 어떻게 섬겨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많은 가르침을 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2차적으로 먼저 살펴볼 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24장
45절입니다. 사실 지금 25장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24장의 내용을 25장 내용에서 계속 가져다 쓰는 구조예요. 성경 구조상. 그래서 45절 말씀이 지금 말씀과 연결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이냐. 그렇죠? 즉 그 집 사람을 맡은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모두이죠. 신자들이죠.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그리고 그들에게 때에 맞춰서 양식을 줄 자. 그렇다면 그 집 사람들은 분명히 지극히 작은 자와 연관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집 사람들은 1차적으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죠. 1차적으로 교회라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로 16절.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해나갈 때 실제 우리가 교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가 이 안에서 살아갈 때 교회의 의미가 무엇이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작은 자를 돌봐가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했을 때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은 그 부분에 대한 답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하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씀 보면 그 각 지체들이 연결되고 결합되고 그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이런 것이죠. 근본적으로 주의 다스리심이, 우리 모두가 교회를 말할 때 모두들이 말하는 그 교회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를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인 교회고 우리는 그 지체다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날 그 머리됨을 온전히 인정하는 교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가난한 형제에게 채움이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교회 안에 한 형제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서. 그게 바로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의식을 갖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가난함이라고 의식하는 거죠. 봐봐요. 이제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이잖아요. 교회잖아요. 근데 한 다리가 상처를 입고 가난해지는 것을 교회는 어떻게 의식하냐면 그리스도가 지금 다리를 절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그리스도가 배를 골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가 아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시고 사신 교회라고 표현할 때, 예수의 핏값을 주시고 사셨다라고 했을 때 교회의 그 무게, 그 교회의 존귀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존귀함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사실 우리 모두 옆에 보십시오. 오늘 말 한마디 안 걸고도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이 교회 전혀 상관없이 멀찍이 떨어져서 멀찍이에서 예배만 드리고 가도 돼. 교회는 속하지 않아도 돼. 한 몸이 되지 않아도 돼라고 생각하는 신앙인들도 많잖아요. 성경을 떠나 있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지금 성경 말씀과는 완전히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 안에서 세워지고 연결되고 결합되고 그렇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드러내라는 그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종말의 때에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서 결국 이 몸을 찢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 속하지도 않고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식도 없이 교회 생활을 하게 될 것이 바로 종말에 일어날, 많은 사람에게 일어날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지금 따라가야 될 마태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내 형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는 것이 종말을 예비하고 그것이 심판의 기준인, 그 마지막에 중대한 그 말씀의 기준이라면 우리가 과연 교회를 어떻게 의식하고 신앙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면 이 말씀에 있어서 더하여 1차적으로는 교회에 해당하는 말씀이라면 어쩌면 2차적으로는 보편적인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보는 게 합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시리아에 있죠.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건 너가 심기어진 곳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을 보십시오. 맡은 자에게, 맡겨진 자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맡겨진 자. 저는 20대 때 신앙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슬람권의 선교사가 되겠어 하고 선교사로 나갔어요. 근데 이제 갔다 오고 나서, 그리고 그 선교를 내 마음에 품고 온 세계를 내 교구로 삼고 그렇게 신앙적인 자신감이 넘쳐나는 시절을 거쳐 나가면서 나중에는 내 안에 많은 것들이 식어지면서 내 안에 갈등이 뭐였냐면, 세계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무력한 삶을 살고 있지? 왜 이렇게 스케일이 작아 내 삶이? 저 온 세계에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그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이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지? 왜 내 주위에는 몇 사람이 없지? 이거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본다면 그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생각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거 뭐냐면, 열방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네 곁에 너가 책임지는 사람들을 사랑해라. 네 주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책임져라. 그게 종말을 예비하는 삶이다. 지금 우주적인 심판이 일어난다니까요.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두가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심판의 기준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한 것, 내가 심기어진 곳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는 그걸 가지고 심판의 기준을 삼는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좋은 신앙, 기독교 신앙, 이 메시지가 저를 두 가지 편에서 굉장한 자극을 줬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별것 없는 소시민의 삶에 만족하는 법. 우리 일주일 내내 지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은 여러분 막 내세울 만한 치적 있으세요? 어떠세요? 이번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기억에 남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기억 나십니까? 기억에 남게 큰일 한번 주님 앞에 하신 거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정말 정신없이 애들 보다가 넘어왔다고요. 지금 성경 말은 뭐냐면, 애 하나를 볼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려고 몸부림치는 것 하나님이 상 주신다. 그걸로 상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달란트인지 5달란트인지는 그건 주님께서 주시는 데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맡은 바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 것이죠. 그 부분을 성경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합해서 본다면 형제의 가난을 돌보지 않는 자는 자신의 가난을 돌보신 예수의 은혜로부터 단절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안에서 역사하여 거룩한 변화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은 주로부터 은혜를 입지 못한 자이거나 스스로 믿는다 하여도 거짓된 것이거나 외식하는 자와 동일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의 형제를 돌보지 않는 것,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지 않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내가 단절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영적인 병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반대는 반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안에서 주님의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부분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판, 어쩌면 기독교 신앙을 많이 오해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가 무엇을 보시는가? 좋은 신앙은 뭔가? 바른 경건 생활은 뭔가? 이런 수없이 많은 질문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시원시원하고 거대하고 과업을 성취하는 영웅적인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박수 쳐주는 거대한 치적을 갖는 것? 온 세상의 종말, 거대한 심판주 앞에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기억하시는 심판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작은 삶을 보고 계신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지난 한 주의 모든 것을 보셨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왼편에 있는 그 염소의 무리들의 정서는 이럴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확실하게 말할 것이 있는 자신감. 그래, 그때 나 헌금 1억 했었지. 야, 내가 그때 선교사에게 거금을 들여서 선교지에 교회를 세웠다고. 그것은 확실해. 내가 천국 가도 딱 할 말 한 줄은 남기고 내가 가는 인생 돼야지 하고 그 한 줄을 가지는 것이죠. 나 그때 제대로 헌신했었어. 많이 포기하고 섬겼어.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저 양의 무리들은 그들의 정서는 이럴 것입니다. 크게 내세울 것이 없는 마음. 질문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던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걸 기억할까요? 기억하지 않을까요? 못할까요? 너무 엄청난 거잖아요. 1년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연봉으로 하면 한 2천만 원 넘어요. 2천만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그 향유옥합을 깨뜨렸으니까 주님 앞에 가서 이랬을까요? 예수님, 저 향유옥합 깨뜨렸던 기억나시죠? 성경에도 기록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지금 천국 가야죠. 저는 그 여인이 그걸 전혀 내세우지 않았을 거라 믿습니다. 자신의 가난함과 헐벗음을 돌보신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리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럴 것입니다. 한 주를 돌아보십시오.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뭐 기억나는 헌신이 있습니까? 한번 멋지게 신앙생활 했던 그 기간이 있으십니까? 아, 그때만큼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거야라고 하는 그거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그 시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야지라고 생각하는 그거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의 시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을 섬기십시오. 종말을 믿을수록 심기운 곳에서 꽃 피우고 열매 맺기를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거룩한 교회를 믿으십시오. 정말 실천적으로 여러분한테 권면을 드린다면 거룩한 교회를 믿되 맡긴 자에게 집중하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섰는데 교회에 속한 적이 없어. 나는 교회에 속한 적이 없는 거야. 오늘 말씀 보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칭찬하시거든요. 지금 뭐냐면 지금 천국의 양의 무리들 가운데 자기 교회 성도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칭찬이 뭐냐면 여기 있는 내 작은 양 하나에게 한 것을 근거하여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함께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없어. 왜냐면 나는 교회에 한 번 속한 적이 없거든. 내가 진정으로 섬긴 사람이 없거든. 이러지는 않겠죠. 근데 내 말은 뭐냐면 도리어 부정적으로 제가 설명해서 죄송합니다. 도리어 그 땅에 가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칭찬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걸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법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깊이 사랑하는 것은 찾아가서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것은 돈 보내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전화하는 거. 주변 성도들이 서로 만나십시오. 시간을 내십시오. 그렇게 만나는 과정 속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자신의 가난함과 아픔을 나누십시오. 서로 짊어지십시오.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다가 파 묻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걸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말한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은 워낙 힘이 세셔서 혼자 하실 수 있잖아요. 나 필요 없잖아요. 이런 의식이죠. 아닙니다.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칭찬,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칭찬을 받는 것이죠. 얘야, 저 사람 알아보겠니?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그에게 내가 가서 인사하고 내가 가서 시간을 나누지 않았니? 그리고 내가 나에 대한 복음을 저에게 전해주지 않았니? 그래서 저 사람이 여기에 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바로 이 사람이 너의 상급이다. 바로 이 사람들이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하는 그날을 고대하는 것이죠. 교회도 작은 무리도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정말 교회처럼 만만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시대에 교회를 존귀히 여기며 사랑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이웃들을 돌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